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노를 가라앉히다 편에 인내로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침착한 마음으로 해를 받아들이고 그 해를 준 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음, 인내 그럼 참음이죠. 참음의 덕을 잘 쌓고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음의 덕, 인내의 덕은 선한 사람들의 갑옷과 투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는 화살이나 창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죠, 몸을. 그런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듯이 선한 사람에게는 참음의 덕을 길러나가면 어떠한 비난, 어떠한 모욕, 어떠한 조롱에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 칠은의 그러한 그 덕을 우리들이 굉장히 구하죠. 이것은 그 대신덕이랑 윤리덕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성령 칠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성령 칠은을 대신덕이랑 율덕, 대신덕 그러면 향주 삼덕이죠. 네, 윤리덕 그러면 사추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겸손 말씀드릴 때 겸덕까지 합해서 오추덕이라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그 대신덕과 윤리덕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이 성령 칠은으로부터 오는데,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 기쁨, 평화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면 인내, 호의, 선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남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요거는 성실, 온유, 절제는 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자신 안에서. 지금 이제 분노 편에 대해서 식분, 분노를 가라앉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이 인내의 덕,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의 덕을 잘
갈고 닦고 길러 나가시게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안에. 그러한 변화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더러움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유혹과 공격과 충동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욕망들 있죠. 그 사욕을 막아내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니까 뭐가 성성의 길로 갈 수, 덕을 쌓아서 성성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분노를 막고 혀를 묶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평온한 기름과 동시에 다툼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불안, 초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더 중요한 건 부로 인해서 생기는 방자함 있죠. 이 인내의 덕을 쌓게 되면 부로 인해서 생기는 방자함을 누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덕, 이렇게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보면 가난한 게 굉장히 굴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인내의 덕을 쌓고 가면 가난의 굴욕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덕을 쌓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열매인데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자신 안에서 맺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한 12가지 이상의 것들 안에서 전혀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 변화나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잘 대응하고 막아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어요. 대부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거든요. 목이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 벼는 뻣뻣하게 서 있듯이 태풍으로 인하여 알맹이를 맺어지지 못한 그러한 열매들은 다 뻣뻣한데 그래도 알곡이 있는 것들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음의 덕을 잘 쌓고 기른 이의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겸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열매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더러움을, 모욕을 입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 난 잘못도 안 했는데 모욕을 입히면 금방 같이 대항하니까 그 더러움에 금방 물이 드는데 이 인내의 덕을 쌓고 가는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내의 덕을 쌓고 가시는 분들은 남을 잘 받아주고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용서를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덕을 쌓고 기른 이의 경우에는 자기네 잘못, 자기네 헐수, 허점, 실수 이런 것들을 쉽게 용서를 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내의 덕을 쌓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통 안 받은 이들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색깔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고통, 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안에 인내의 덕을 쌓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한 이들의 갑옷과 투구힘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인내의 덕을 쌓게 되면 재앙을 복이라고 여겨요. 재앙을 복으로 여기시기가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도 재앙을 복으로 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덕을 쌓고 가는 이들은 재앙을 복으로 여기고 자신을 굉장히 남들이 미천하게 보더라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곤란한 그러한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의 덕을 닦으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거를 굴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뭐들 싫어하시죠? 재난 당하는 거, 질병, 손실 당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죠? 예? 고통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인내의 덕을 쌓고 가신 많은 성현들을 보면, 성인 성녀들을 뵈면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이러한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들, 질병, 고통, 가난, 여러 가지 것들, 손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신은 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나의 허물에 의한 책임이고 나의 죄에 대한 벌로 대신해서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는데 성성의 길을 가신 그런 분들을 보면 인내의 덕을 아주 많이 쌓고 길러서 쌓고 기르고 하신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이고 축복이다 라고 여기니까 이 땅에서부터 뭘 사나요?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앙을 복으로,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남들이 이렇게 막 저 아래로 쳐박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쳐 올림으로, 가난해도 부유하게, 배고파도 배부름으로, 흉년이 들어도 풍년이라고 여기고, 역풍이 불어도 순풍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지더라도 이겼다고 여기고 살 수 있는 거죠. 내공이 쌓여서. 인내의 덕으로 내공이 쌓여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파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더 빠른 단초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심한 그 역풍과 바람이 심하게 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더 빨리 잘 갈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성인 성녀들과 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고 그분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끊고 빨리 주님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그 성인 성녀들과 같이 이거를 정말 복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 이러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 안에 있는데 또 이런 것까지 더 못해서 더 빨리 주님께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셔서 내가 겪게 되는 그 많은 것들 안에 이렇게 인내의 덕을 잘 쌓고 가신다면 순풍에 돛달고 가듯이 주님께 더 잘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음의 덕을 잘 기르게 되면 악의 세력의 유혹과 공격과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덕을 더 잘 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덕의 길로 나아가려면 인간에게 많은 장애 요인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나 자신의 그 사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교리할 때는 삼고현상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세상과 우리 자신과 악의 세력. 이걸 예전 교리에는 세속, 육신,
마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전 교리 배우실 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인간 관계 안에서, 조직 안에서, 세상이 주는 사상 안에서,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나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나쁘게 유혹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비양거리면서, 나무라고 비양거리면서 나를 야, 뭐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다 세상에 다 적응하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나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게 만드는 많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자신으로부터 욕망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욕망이 주님께 나가는데 굉장히 나를 아주 힘들게 하죠. 그걸 잘 다스리고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하고 나의 길을 꺾게 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의 세력도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바깥에서나 나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서 덕을 쌓고 성성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고 충동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인내의 덕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의식을 갖고 인내의 덕을 쌓고 가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완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목표가 뭐죠? 주님을 닮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적은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하느님을 닮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공격과 충동 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주저앉는다는 거죠. 주저앉지 않고 늘 의식을 갖고 깨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성성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새를 키우면 세상에 갖다 가둬놓고 키우죠. 근데 이제 뭐 물을 준다든가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걔들이 또 빠져나가 날아가 버리면 뭐 그걸 잡으려고 부단히 애쓰잖아요. 그듯이 이런 것들도 세상과 우리 자신과 악의 세력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네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잘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내 참음의 덕, 어떠한 경우에도 뭐 모욕을 당하든지 아니 해를 당해도 잘 참고 견디는 훈련을 언제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행사, 어떠한 뭐 단체 프로그램 안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교만 평언할 때 침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꼴깍꼴깍 생기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뭐 말하고 싶을 때 꼴깍 생기고 주님 말할까요 말까요? 아예 탁 부러지게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을 탁 아주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주님 말까요 말까요? 그럼 주님이 그래 해가지고 서로 상하라 뭐 이러실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훈련을 뭐 알파벳을 배워라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성을 하도 잘 내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외우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침을 꼴깍꼴깍 생기시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뭐 일단 가정 안에서 아니면 봉사단체 안에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10번이 9번으로 줄고 9번이 8번으로 줄고 점점 줄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식을 갖고 깨어서 활동을 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정말 자신이 정말 고쳤나 안 고쳤나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려면 매일매일 짤막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 차츰차츰 이렇게 내가 참아야 될 순간 참지 못했구나 한 거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반성을 하게 됐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안에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회개하는 삶,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
오늘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잘못했던 것이다.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결단도 내리고 용기도 갖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단체 활동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시고 나눔도 실천하시고 복음도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이런 신앙적 행위를 충실히 하셔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뭘 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회개의 삶.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인내의 덕, 참음의 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무기도 없이 진지를 지키는 사람과 똑같다. 무기도 없이 진지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당하겠죠. 무엇으로부터? 세상과 우리 자신과 악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키우셔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인내의 덕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목숨을 버리는 이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덕으로 자기를 누르는 이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누르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으로, 인내의 덕으로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수백 개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용감하다. 그리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누를 수 있는 이는 한 나라를 정복한 사람보다 훨씬 영화롭다.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이는 큰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잘 참아내셔야 돼.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덕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신다면 어느 나라인가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지 않으셔도 참으실 수 있고 견디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의 덕을 쌓게 되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덤비는 이도 이길 수 있고 무기로 덤비는 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내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힘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으로도 무기로도 승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시죠. 예, 인내의 덕을 갖고 있으면 힘도 무기도 다 이겨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인내의 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별몇 어려움, 고통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전혀 그 고통,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려움도 더러움도 당하지 않고 육신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가 지닌 주님의 인의, 어질고 정의로움을 결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병들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내지 않으니까. 세상 복을 다 뺏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04년에 순교하신, 스페인에서 순교하신 빈센시오 부부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다치아누라는 그러한 그 발렌시아, 그다음에 사라고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 총독이 나한테 절하고 나를 숭배해. 그랬더니 이 빈센시오, 이제 나중에 성이 되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하느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나 절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큰 죄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 이제 내 말을 안 들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나는 그런 고통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달아 놓고 갈고리로 살을 다 이렇게 갉아내려도 전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으시고, 고통을 네가 즐겨하면 나는 이거 받는 것을 즐겨하겠다. 어떠한 고통도 나의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다가 이제 갖다 얹혀놓고 철판을 달구어서 지진 것도 부족해서 거기 지져 상처난 거에다가 소금 뿌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만신창이 되니까 또 침대에 갖다 눕혀놓고는 성경책도 내놓고 신앙서적 다 내놔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에 하느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없앨 수 있지만 인의는 없앨 수 없고, 세상 복은 다, 그 다치아누가 그랬어요. 너 내 말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가 높은 자리도 주고 세상 진귀한 물건 다 주겠다. 그런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선 그렇게 그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덕을 쌓고 기른 그러한 성성의 길을 가신 분들을 보면 몸을 상하게 하든 어려움을 갖다 입히든 모든 것을 다 뺏어가든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124위 복자 알고 계시죠? 거기에 박취득 라우렌시오라는 분은 그 빨개 벗겨가지고 진흙통에 갖다가 집어넣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비바람에 추위에. 그래도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인 성녀 복자들을 보면 정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창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도 성령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를 하셨어도 먼저 드러나고 먼저 성인 성녀가 되시고 나중에 또 되시고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나중 드러나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취득 라우렌시오 같은 경우는 진흙통에 갖다 이렇게 정말 그 원시장 베드로 같은 그런 분은 물을 빨개 벗겨서 물 끼져가지고 얼어 죽게 동지섣달에 얼어 죽게 하시고, 또 성인 중에 허엽바오라는 분 알고 계시죠? 그분은 이제 너무 형벌이 가혹하니까 이제 배교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너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배교를 취소하겠다 그러더니 똥 마시라고. 이제 죄수들이 쓰는 그 감옥 안에 이제 그 대변 보는 곳도 있었겠죠. 거기 똥 한 사발을 퍼다가 마시라고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성녀들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하느님의 인의를 몸은 상해서 죽일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인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고통을 주지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덕을 성령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죠. 그 갈고리로 그렇게 살을 잡아 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기쁘다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가 주는 고통이 굉장히 나가 심하게 신음소리도 안 내니까 또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내의 덕을,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덕을 잘 쌓고 가시는 이들은 다스리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인내의 덕을 쌓으면 고통, 시련,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한 고통이 지금 자기한테 가해지는데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면 지금 가해지는 고통에 분노, 원망, 싸움의 고통까지 몇 중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부족한 인간이기에 일단 어려움, 고통이 닥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다 보면 더 큰 괴로움과 고통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신다면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이 실제로 보면 생각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견유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개같이 살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또 광장에서 이상한 행위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당신이 나를 모욕하려고 하지만 당신의 모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도 주고 욕도 했다. 그런데 인내의 덕을 쌓아가신 분들은 네가 나한테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훈련하십시오. 예, 활동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철벽 방어하시면 되죠. 인내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도 없이 성을 지키는 사람은 금방 무너지지만 이렇게 인내의 덕을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해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죄악만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욕은 죄악만이 모욕이지 그 위의 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만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이외의 것은 모욕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해롭게 하고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의 모욕을 받을 수 없다. 네가 주는 건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 상대도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끝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네가 모욕을 주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네가 모욕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성성의 길을 가는 여정 안에 인내의 덕을 닦으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어지럽게 하고 나를 나무라고 나의 길을 꺾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려고 하지만 내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없어지는데 네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주겠느냐라고 여기시면 어떠한 작은 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성의 길을 가는 여정 안에 선을 행해서 덕을 쌓고 나가는 과정도 3단계가 있고 인내의 덕을 쌓고 가는 것도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덕 쌓는 단계도 3단계가 있고 인내, 참고 견디는 것에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함이 있고 나아감이 있고 이르름이 있는데 여기는 억지로 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훈련이 안 되면 억지로 참아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즐거워하면서 참아요. 그 다음에는 큰 고통을 찾아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찾아서 얻어서
즐거이 곁을 떠나지 않고 참는 것. 억지로 참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억지로도 안 참는 경우도 많죠. 예.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억지로 참는 경우가 거의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억지로 참는데 정말 즐거이 참고 그걸 또 고통을 찾아서 얻고 그걸 또 즐거이 그 옆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때까지 억지로 참았던 건 아닌가. 즐거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저러한 고통, 저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 영광과 찬미와 흠숭을 올립니다. 라고까지도 아직 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앞에 섰느냐.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억지로 참는 단계에서 즐거이 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찾고 얻어서 이제 그거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인내의 덕을 키우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어요. 이게 많이 참고 포용력이 크고 도량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항상 평정심, 침착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이루면서 얼굴에는 늘 밝은 빛을 띠면서 싸나운 기가 전혀 없이 밝은 빛을 띠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잘 참고 견디는 이가 도량이 넓고 포용력이 큰 사람이다. 예, 얼굴은 부드러운 빛을 낼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어떠신지요? 네, 도량이 넓으신가 한번 재보십시오. 마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면 도량이 넓은 이유, 포용력이 넓은 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얼굴에서도 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셔야 인내의 덕을 쌓고 가는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을 내는 이들은 뭐 아픈 이들, 어린이들 정도는 쉽게 성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성이 되어서 성성의 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얼굴빛도 마음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기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이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랑은 굉장히 한없이 넓고 굉장히 깊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하느님이 그 잘못하는 이들을 당장 처치할 수도 있고 당장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인간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고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느님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고 늘 은총을 내려주시고 싶은데 인간이 많은 잘못을 함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분노하시고 벌도 내리시지만 원래는 사랑 자체이셔서 늘 인간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좋은 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력이 넓고 도량이 넓고 남을 잘 참아주는 이는 하느님을 닮은 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닮은 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런 일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침 기도로 다음 아래와 같은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